무더운 여름이 지났고 이제 우리 앞에는 가을과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산 모퉁이에서 한 청년이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등산객들이 궁금했던지 아니 청년 등산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적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던 청년은 한참 후에야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던지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는 새를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산마다 그곳에는 몇 마리의 새가 살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새가 살고 있는지 하나둘 세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산에는 약 20여 종의 새가 살고 있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청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곳에 20마리나 되는 산새가 있다고요? 그거 참 신기하네.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저 소리는 천연기념물인 새이고요. 지금 저 새는 짝을 찾고 있는 새이고요. 지금 저 새는 위험에 처해서 다급하게 울고 있는 새이고요. 라고 하면서 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틈만 있으면 새를 연구하고 새에 집중했기 때문에 새들이 하는 소리를 모두 다 구분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에게 집중하고 새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듣지만 이 청년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소리에 눈멀고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서 그분의 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질 때야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언제 나에게 대답하셨냐고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을 하셔도 은혜를 주셔도 사인을 보내도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시청을 할 때도 우리가 한꺼번에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우리가 두 가지 채널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이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입이 왜 하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입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제가 어젯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입이 한 10개 정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2개라도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이 한 10개 정도가 되면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밥을 먹고, 하나는 얘기하고, 하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는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입이 할 일이 많잖아요. 말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숨도 쉬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2개라도 만들어 주셨다면
아주 편리할 텐데 왜 한 개만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입이 두 개가 있다면 입 두 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입 하나 가지고도 난리인데 만일 입이 두 개라면 그 입 두 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서로 딴소리를 한다면 입들끼리도 서로 싸울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개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하나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만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분만 사모하고 늘 그분만 기다리고 늘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자와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처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분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만이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그분의 뜻을 알고 먼저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묻는다는 말은 듣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귀는 모두 닫아놓고 묻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만 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 기도는 나 혼자서 내뱉는 독백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말을 배울 때 언제 말문이 트이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회화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문법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어 훈련은 듣는 데서 트이는 것입니다. 언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00시간 동안 그 언어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2000시간 이상 들어야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농아인들이 말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못 들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데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물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회사원은 사장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랑받는 군인은 지휘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랑받는 성도는 목사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사람 야고보 선생님도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듣는 사람이 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묻는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결단으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말씀의 목적은 귀로 듣기 위해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듣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배우십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정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물으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 왕이 물은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듣기 위해서 물었고 순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울도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만일 우리가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묻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하시고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사울 왕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성경 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동일한 특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때 위기가 오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때 그분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묻지 않을 때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다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선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물을 때 그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께 물으십시다. 그분께 묻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묻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용서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하 22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물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시며 20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물었더니 은혜가 왔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 물었더니 축복이 왔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오지만 묻는 자에게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께 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주저할까요? 그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묻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묻지 않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고 결국 우리가 잘못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가서 양쪽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편이든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식대로 사랑합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되고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마귀는 역사하고 서로 싸우고 핥히고 영혼은 죽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두 쪽이 나도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 경험으로 섬기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주님과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되고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그분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물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아하시야는 병이 들자 사자를 보내면서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마귀를 찾아가고 악령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무당 고객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인지 그 사람들은 삼가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세붑에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결코 다른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각오와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고 하셨을 때 그러나 그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께 물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물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답을 알지 못할 때,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녹음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해 놓은 녹음기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물을 수 있을까요? 둘째, 기도를 통하여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듣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로 물었더니 밤에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기도가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열었고 유럽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면 묻지 않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멸망과 절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며 사는 삶,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 속에서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이든 주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자식의 앞날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다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자기 수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역사하고 그 부족한 신앙의 틈을 공략하여 그를 자신의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너희는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